손을 들어 나를 죽여주신다면 차라리 그곳으로 나는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없어 괴롭지만 오히려 기뻐 뛰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하늘 양식이 되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에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입니다. 욥기의 말씀이 비교적 긴 분량이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쉬운 성경을 통하여 함께 읽어가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 이야기들이 일러지고 있습니다. 3번에 걸친 친구들과 욥의 문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제일 먼저 엘리베스가 일어나서 4장 5장에서 욥을 향한 그의 논쟁의 깃발을 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 고통당하는 욥의 현실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줄 것이다 하는 너무나 꺼룩꺼룩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그가 지적하고 있는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겠느냐, 욥의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겸전이 없음을 보고 하는 말,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더더구나 자기가 보고 들었다는 그 계시의 이야기 가운데 미련한 자가 그 가문의 자식들까지 저주를 받는 사건의 현상을 보았다는 얘기는 거의 악담이나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보지요. 그것이 비록 고통당하는 욥을 깨우려고 하는 말씀의 도전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욥기 42장을 다 읽어보아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들으셨는가. 친구들의 처사가 욥보다 의롭지 않다,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죠. 친구들의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 지혜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진정한 의미의 욥의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감 없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칼날 같은 비판에 대해 우리가 6장 7장에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주 하나님에게서 내 동댕이 쳐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이 절망의 욥에게 신랄한 비난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 회복을 이루자는 이 친구의 충정은 오히려 그의 남아있는 희망마저도 무너뜨리는 아픔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이 논쟁을 읽어갈 때 한 장씩 읽어가시면서 한 주제로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요약을 하셔야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의로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욥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 특별히 엘리바스를 통하여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인과응보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욥이 이 고통과 저주 아래 내 동댕이 쳤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욥,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은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징벌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욥의 분통 터지고 아픈, 그리고 절망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욥도 이 하나님의 의의 질서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억울함에 대한 호소와 절규로부터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 봐야 공감이 이루어지는 이런 욥기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하여 가슴이 터지도록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부조리, 모습, 아무 이유 없이 당해야 되는 고통과 멸시, 마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자녀를 잃는, 온몸이 병들어 무너지는 이 쓰나미와 같은 죄의 싹슨 사망으로 다가오는 현실의 실제 앞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지요. 그 고통을 겪고 건너가 본 사람만이 비로소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만나는 그 부분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누군가의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은 고통과 아픔을 건너본 자만이 누리는 인생에 대한 깊은 지혜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가슴 터지게 아픈 부분이지요. 회개하고 회복에 대한 말씀은 알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는 이 무엇을의 실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잘못했기에 터지지 하나님께서 잘못도 하지 않은 의인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느냐, 이런 논지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어찌 보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진리의 도전이기도 하고, 그것은 말씀의 희망이 아닌, 말씀의 도전이 아닌 그 말씀조차도 마음을 후협하는 고통이고 아픔에 해방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바른 말을 해도 상처받은 영혼에게는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이 안타까운 입장을 우리가 공감해 가면서 6장에서 특별히 욥은 친구들과의 이 논쟁에 한 개인이 아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친구들의 입장을 지금 함께 겪으며 그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욥은 6장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입장에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절규를 쏟아내며 기도가 드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6장에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할 제목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자기 무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걸 알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를 너희가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나를 깨닫게 해주면 나는 입을 다물겠다. 친구들이 들으면 그게 내 교만이고 그게 내 무지라고 또 이제 논쟁의 화살을 날리겠지요. 그 마음입니다. 욥의 마음에 아픈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친구들이 와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절규라는 거 아니?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나에게 나를 쳐서 산산이 나를 부수어 죽여주신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겁니다 하고 절규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저 회개를 외치고 있으니 그게 친구이겠는가? 그게 친구이겠는가? 그래서 14절에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셔야 이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일지라도 끌어안아 주는 게 친구가 아니겠느냐.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는 나를 악인으로 낙인 찍지 말라는 욥의 반론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계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질서 안에 우린 다할 수 없는 고난의 실제가 있습니다. 섣부르게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것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모래 위에 세운 입바른 자들, 무자비한 이 정죄 문화의 독서가 너무 교회를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복음 위에만, 예수 믿고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의 연약함, 부족함의 모습이죠. 참된 고통의 원인을 진지하게 찾고 끌어안아주고 보살필 줄 아는,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공감을 기억하며 욥의 이 안타까운 호소가 여러분의 기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